오늘 제목은 믿음과 소망 안의 행위라는 제목입니다.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는 행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한테 어떤 지인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전도사인 걸 알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매주 이분은 제가 매주 설교하는 걸로 알고 계셔서 매주 이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꼴인데 그 내용을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앞에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런 영감을 얻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약간 측은하다는 듯이, 항상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를 매주 나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 하루 이틀이지 매주 하는 거 쉽지 않지 않냐, 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분의 뭐 마음도 이해는 했지만 좀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기독교인들과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이 보는 시선이 그런 것일 수 있겠구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자 그러면 우리 착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한번 더 열심히 정말 힘을 내서 더 착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매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좀 그렇게 좀 사실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는 행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매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주 저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게 행위를 올바르게 합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매주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걸까? 우선 제 대답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행위 올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예배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회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가 변화되어야 하고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행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00% 맞는 대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 뭐 새마을 운동이랑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매주 나누고 서로가 으쌰으쌰 하면서 딱 헤어지는 그런 모임으로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맞냐? 한편으로는 yes, 한편으로는 100%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분한테도 그렇게 대답했고요. 그분한테는 좀 약간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의 신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나누면서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우리가 행위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그 행위 자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 열심 혹은 행위, 그것 자체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동력, 우리들 안에 모티베이션, 정말 우리가 어떤 상태로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눠져야 되고, 그게 정말 깊이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제가 오늘 어떤 노숙자에게 20불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노숙자에게 20불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스테이터스, 나의 상태, 나는 왜 그 사람에게 20불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어떤 상태이기에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었는가, 그거를 나누는 게 저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들의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들의 상태, 영어로 status, 그 상태로 한번 접근을 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잖아요. 오늘 읽은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그렇다면 행실, 행위로 번역되는 것이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서 행위,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행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원어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대로 그게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액션이라기보다는 우리 행위의 방향성,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세, attitude 이런 거에 더 가깝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 상태로 접근을 하다 보면 그 뜻을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사용을 했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해가 돼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행동, 행위를 거룩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도. 이제 거룩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한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들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21세기 우리는 베드로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내가 열심히 행동해야지. 그냥 그렇게만 딱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지,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야지 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정말 그거냐라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더 깊이 있게 진짜로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우리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내용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들어가줘야 진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부딪히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상태, 그걸로 해서 이거를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그런 묘미들을, 그런 맛을 오늘 한번 같이 맛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오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런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착한 행실을 이렇게 쌓으면, 어느 정도 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 시스템으로도 이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마일리지 시스템 같은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적인 마일리지 시스템을 깨부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주일날 그렇지, 예배해야지. 그게 예배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가서 이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의무감이 99%였어요. 의무감이 99%여서 내가 주일날 예배 안 가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안 가면 이거 뭐 하나님이 나 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의무감이 99%였어요. 종교적 의무감. 뭔가 계속 하던 걸 계속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내용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습관으로 그냥 일요일 됐으니까 앉아있지를 않기 원한다고. 그거 저 진심이거든요. 습관처럼 이것에 앉아 있었던 게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불행했어요. 그리고 진짜를 맛볼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습관처럼 윗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예배의 의미가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그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알아가는 그
감격과 감사 안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인들은,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마일리지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틀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그렇지, 이게 아니구나. 정말 그 안에 있는 본연의 내용을 내가 좀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에 한번 다가가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본문을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화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먼저 이 본문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이 관계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내가 자녀가 있건 아니면 내가 부모가 있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저희들 안에 있어요.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제 이야기로 더 좀 스페시픽하게 한번 해보면, 어제 밤입니다. 실화입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네 가족이, 저희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와이프, 저 초저녁에 이제 밥 먹고 이제 침대에 다들 누워가지고 한 침대에서 자거든요. 저희 뒹굴뒹굴하면서 막 얘기도 하고, 우리 아들 막 저 위에 올라와서 막 놀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조금 보내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우리 둘째 아들이 제 뒤통수를 갑자기 빡 때리는 거예요. 조금 아팠어요. 이렇게. 근데 이 아들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이게 뭐야? 갑자기 딱 때리니까 그 상황이. 그래서 뭐 왜 그러냐 하는데 얘는 뭐 대답 안 하고 갑자기 뭔가 불편한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긴 얘기를 짧게 해서 결국에는 벽 보고 한 5분간 자기 혼자의 시간을 갖게 하고서 차분해지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아들은 이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설명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락으로. 그러니까 자녀와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님 관계가 그런 행실로 인해서 깨지진 않아요. 그 사실이 변화되진 않아요. 이 아이가 제 아들인 게 변화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역할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관계로 그게 맺어질 수 있도록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그 역할을 잘 못한다고 해서 으그러지진 않지만 그 관계가 더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려면 각자의 역할들을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저희 에베소서 봤었죠. 에베소서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설명이 된 거냐면 구약에서부터 설명이 됐던 내용이에요.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안식일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강조를 하면서 너희 자녀들은 너희 부모를 경외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그런 의무였어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무가 지켜졌을 때 모든 게 다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그게 투영되고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시도 그렇고 구약 전반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빠란 말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로 가깝게 설정하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아람어로 아바. 그게 우리로 하면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본인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존재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수제자가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내용을 갖고 진짜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형성되어진 우리들 그 교회 그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 걸 마무리하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뭐 밤새도록 이제 이거 자료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한 6시 반쯤 일어나서 저한테 달려와서 저를 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어제 머리 아팠어? 아빠 미안해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또 됐는데 이 아빠와 자녀의 관계 이제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도록 그렇게 그 문이 열리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설정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자, 읽었었던 15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제가. 성경 있으시면 성경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15, 16절은 지난주 우리 김종성 목사님 설교를 꼭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여기서 거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고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 거룩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거는 완전 하나님을 설명하는 속성인데 우리가 그 거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부르셨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일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조금 더 이 본문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리고 성경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그 경외함, 그 두려움, 그런 마음들, 이제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그 거룩함이라는 거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들이 풍성하게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무서움이랑은 다른 뉘앙스입니다. 덜덜덜 떨면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벌하실까 덜덜덜 떨면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말로 경외함이라고 표현해도 좋겠는데 뭐 지금 세대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경외함 이런 그런 게 좀 설명되는 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뭐 예전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뭐 어떤 높으신 분이 우리들한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거를 우리가 막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하지는 않는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왕이 나로 하여금 뭐 물을 떠와라 그랬을 때 그 물을 갖고 가는 거예요. 가득 찬 물을 갖고 가는데 그게 이제 막 흐를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갖다 줬을 때 갖다 주는 그런 마음, 그런 경외함으로 이게 정말 이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물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뭐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시던데, 아무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그런 무서움이나 그런 호러의 감정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와지는 경외심을 갖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그런 행위의 방향성들을 하나하나 설정해 나가고 행해 나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마일리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 관계를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우리 행위 부분에서 그렇게 접근해서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행위의 애티튜드를 갖고 나아가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좀 설명이 되는데 18절 설명을 듣기 전에 하나 더 조금 저희가 약간 그림을 하나 또 더 그려보면 우리가 한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을 한번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는 투표를 했고요.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왜 안 했냐?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투표를 했고 저는 투표를 안 했는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시민권자였죠. 한국 시민권자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된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됐어요. 그렇다고 뭐 생물학적 변화가 있었냐, 뭐 DNA가 변화되고 뭐가 변화되고 이런 게 있었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가 한국 시민권자였다가 미국 시민권자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저촉되는 법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이제 그리고 그 미국 시민권자를 보호하는 배경이 바뀌게 됐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를 보호해주고 대한민국 법에 저는 저촉돼요. 근데 우리 마리아 사모는 이제 미국의 법에 저촉되고 미국이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시민권에 대해서 한번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법칙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느 나라 법에 저촉돼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법에 저촉되는 사람들. 이제 그 통치 개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법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그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가운데서 우리는 그 법칙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계속 우리는 옛날 법에 묶여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나가고, 그렇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만, 그리고 양육강식의 법칙 안에서 내가 뭔가 밟고 일어나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고,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오롯이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내 상태가, 스테이러스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소속돼 있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스테이러스,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수리하시고 새로운 나, brand new me, brand new 우리를 만드셔서 이전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됐구나.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본문 한번 펴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원래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줬었던 그런 헛된 행실들, 이제 그런 게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흠없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소속 자체가, 우리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 전 것을 더 이상 따라갈 이유가 없다. 우리는. 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룰이 적용됩니다. 하늘나라 룰이 적용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룰이 적용되어집니다. 그걸 알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됐다 이거예요. 왕이 됐으면 왕에 맞는 왕자와 공주가 해야 되는 그런 행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용되는 우리의 삶은 22절에서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서부터 이제 또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설명해 주시겠는데 22절 읽으면서 마무리해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더 이상 막 그렇게 계산하면서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런 존재로 뜨겁게 형제들과 사랑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룰의 적용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이후부터 이제 또 베드로가 우리들의 상태와 또 우리들의 그 상태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삶의 선택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설명해 나갈 겁니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상태지, 그렇지,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회복되었지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